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감사와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직 제가 설교자로서 많이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과 이번 주 수요일 연속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으로 조금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던 차에 다니엘서 말씀으로 좀 두 번을 한번 준비해 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과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 위대함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기대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는 꿈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장,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하는 장면을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이름이 바뀌는 말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살아나는 말씀, 그리고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 때 참으로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들이 유치하게 보여지지 않고 많은 도전을 주는 이유는 세상의 시험을 이겨낸 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 세상의 시험을 이겨냈는지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본받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예언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돌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우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더럽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차례대로 패배합니다. 그것을 잘 알게 하는 본문이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을 빼앗아서 바벨론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전리품을 챙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그 신들에게 복속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고대 시대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패배한 그 나라는 승리한 나라에게 많은 전리품들과 그리고 그 신상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는 그 법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신의 형상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여서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바벨론 신 창고에 넣어서 바벨론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패배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성전의 물건들, 금그릇 등을 빼앗기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특별히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주 유용한 바벨론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만 선정하여서 포로들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왕의 목적은 늘 나라가 부강해지고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커지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커지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백성, 사람이었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그리고 세계사 역사를 보아도 속국이 되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왕은 그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때에 나라가 커지고 강해지는 것이 그 왕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지만 그 중에서 황실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유능한 사람을 포로 중에서 또 골라서 자신의 밑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사람을 분별할 때의 기준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중에 뽑아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만 뽑아서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당시 바벨론의 기준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과도 같다라고 느낍니다. 세상은 이런 완벽한 사람을 원합니다. 실수가 없어야 하고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완벽하게 해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과정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벽해져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도 이런 기준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이런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시선에 딱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배와 신앙생활보다 세상에 더 많은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날로 더 수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에 집중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칭찬받기 위하여 세상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세상에 쓰여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용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마음이 바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세상을 향해 쓸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쓸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세상의 목적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위직으로 뽑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의 앞날은 분명 창창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지했던 사람도 동시에 함께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쓰임받는 것,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앞날이 창창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세상에 목적을 둔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세상과 목적과 방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로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선별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에게 지정된 사람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3년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받겠습니다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강제로 이 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제적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였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환관장은 이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앞서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저의 이름의 뜻은 금방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릴 적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지어주셨던 이름입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대 시대 때는 이름은 더 귀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원래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바뀐 후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아사랴,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모든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벨드사살, 바벨론의 최고의 신, 사드락, 태양신의 영감, 메삭, 아쿠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벳느고, 느고신의 종.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에서 이제는 바벨론을 대표하는 신의 이름과 그 우상의 별명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히브리식 이름에서 우상을 찬양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바로 이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음식은 율법에 어긋난 부정한 음식들이었고 우상의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선택권이 없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 음식을 거부했습니까? 자신들을 더럽히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어떻게 거절하였습니까?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이 규정한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은 율법에 어긋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첫 번째로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대 시대 때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는 것은 왕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족속은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성사가 되어 있었지만 이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왕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대신 인간 나라의 정치 권력을 안전과 성공의 근원으로 택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을 먹는 행위가 바로 조금 전 네 가지 부분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박과 고난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또한 먼저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그리고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 안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행하였던 그 뜻을 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한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 뜻을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 저항은 세상을 아예 저항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3년의 바벨론 교육 과정을 또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3년의 교육으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화 되지 않고 그들의 처음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에 일어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였어도 다시 고민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와 긍휼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살 것을 정하였고 이름이 비록 바뀌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을 통해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찌감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돌이킴을 요구할 때에 그들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뜻을 거절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이 파도와 같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여 그것을 담대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큰 우상을 이겨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비록 풀무불에 들어가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 뜻을 정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함께 3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길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정할 때에 은혜와 긍휼을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신도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뜻을 정하여 살았던 자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확정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뜻을 정하시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